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옆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론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나갈 텐데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정말 많이 잘 안다라고 하면, 개론을 잘 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잘 알 수 있겠고, 요한계시록이 또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정말 되게 어렵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적인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또한 해석을 하지만 그러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이제 쓴 기록인데 이것이 어떤 시대에 어느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주의의 관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세기 약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또한 로마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문론이 이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이 썼을 때 당시는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묵시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멸망 사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5세기경에 멸망했을 때 완전히 그래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당시의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되는 그 장점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역사적인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 후에 그 읽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그때 당시에 읽었던 그러한 독자들에게는 마을 와서 닿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로마 시대가 무너지고 나서의 그 뒤에 또한 독자들에게는 그런 관련이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거주의자들이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인데 본문의 몇몇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등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주의 입장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역사주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당시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대기선으로 기록했다, 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말까지의 세계 역사를 예언적인 형체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세 역사의 종말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맞추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시기의 징조, 재난의 소식들, 예수 재림의 날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이 언제 한데, 이러한 억측, 날짜에 대한 관심과 억측들이 난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대부분 주의 재림을 자기 시대에 온다, 이렇게 간주하고 자기 시대의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서 미래주의의 관점에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일들이다, 이것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얼마 전부터 일어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기록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에게도 여전히 그러면 먼 일이다. 만약에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아직 먼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미래의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안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적합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상징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의 예언이지만 시간 순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인류 역사의 이 반복되는 선악간의 싸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관점의 장점은 특별한 시기와 장소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의 근데 기록 당시의 독자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놓치는 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았을 때에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 과거주의 관점, 거기에서 보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내용들은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일부는 미래의 이야기를 또한 종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 시대의 역사주의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역사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종말 시대 가까이 있는 우리하고의 지금의 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일들이다 라고 하는 미래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경우, 그리고 상징주의의 관점은 모든 전 시대를 통틀어서 여기에서 보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그렇게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만 해석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충주의 또는 혼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뿐만 아니라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게 독자들의 그러한 상황과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거주의의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주의의 그러한 과거주의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미래주의의 입장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미래주의의 그 입장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역사에 거쳐서 기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성취된다는 이 상징주의의 주장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절충해서 해석하는 것이 요즘의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뭔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장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하죠? 잘 이기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것을 지금 잘 나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이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또는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묵시 또는 계시록이고 또한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형태로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로마 제국에 이제 박해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잘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서신이면서 묵시 형태와 그리고 예언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 형태다라고 하면 환상과 상징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고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아까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드러난 비밀이 10개 보일 시죠. 드러난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 묵시는 감추어진 것 비밀입니다. 이것은 아포칼립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거나 감추어져 있는 그 천상과 미래의 실제를 드러내고 알려준다 이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거나 감추어졌던 것들을 이제 어떠한 것입니까? 천상과 미래의 그러한 실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의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지금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자신의 그 힘겹고 어렵게 공부하는 거. 예전에 그 티처스인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 애는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더라고요.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볼 때에 야, 그렇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나. 자기가 꿈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왜 참을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바벨론에 여기에서 있을 때에 이 묵시문학의 이때에 힘겨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묵시적인 또한 내용을 담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묵시적인 내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묵시 문학은 그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바벨론 포로 시기 전후에서 생긴 문학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형태는 악한 세력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시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결국은 지금 기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고? 심판하고 멸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예언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 스가랴 이런 것들이 이 묵시문학 중에 거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12장에서부터 14장, 에스겔의 뭐 1장이나 10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져 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죠?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악한 세력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이 묵시 문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느냐? 권선진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한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은 왜 어려운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문자로 설명을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은밀한 언어와 상징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용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은밀한 언어와 상징을 이용해서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런데 이 상징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써지었던 것이면 그 당시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이미 멸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벨론이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로마를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그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박해가 받는 거. 그 다음에 숫자 게름 거기에서는 그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즉 숫자에 대한 것, 언어의 의미라든가 성경 본문 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언어로 쓰여져 있는 묵시 문학이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의 그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시기는 81년에서부터 96년 사이인데요. 이때가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언어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묵시문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묵시 내용이지만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여기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거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묵시 문학적인 것은 환상이나 상징이나 비유나 은유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기록됐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라고요?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묵시적인 내용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성도들, 그때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사탄의 세력, 즉 로마 제국의 짐승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인 환상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항에 대해서 잘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때의 문화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잘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내용과 배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지금 일어날 일도 있지만, 그리고 예언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는 자,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소망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소망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현재에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어떻게 되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현실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 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들의 과거 역사를 너희들이 왜 기술합니까? 예언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멸망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앞으로의 우리가 당할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사람들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과거의 불순종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산하고 미래의 복된 삶의 결과로 인도해야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예언은 하나님이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성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장 4절에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지금은 전화도 있고 또 물론 뭐 인터넷도 있고 그러지만 메일로 보낼 수 있고 그렇지만 전자메일이 아닌 그때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편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와 그 7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7교회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있죠. 이 에베소,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상황이 다른 모든 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교회만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 아니라 그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모든 상황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책망, 회개, 칭찬, 위로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록 목적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기록 배경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 모든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록에서도 봤듯이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어떤 요한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직접적으로 1장 1절, 4절, 9절에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22장 8절에서도 나 요한이니 이렇게 자신을 요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나는 요한인데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요 소아시아 7교회에 알려졌던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그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인 요한인 것, 사도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 3세기의 학자들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오리겐, 유세비우스와 같은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기록 연대에는 몇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1번에 네로 황제의 후기 통치 시대 때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썼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다 아니면 70년대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베스파니안 이 황제 통치 시간이다 이렇게 기록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면 도미티안 통치 마렵이다 그래서 91년에서부터 96년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 3번이라기보다는 1번과 4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네로의 박해는 로마의 시에서 국한이 되어 있고 이 기독교인의 박해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화재를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박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로마시의 항정이 되었던 그런 발생한 사건이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이 황제 그 숭배 사상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역에 걸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안 통치 마렵 그 81년에서부터 91년의 그때에 기록한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의 학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 숭배를 국가적으로 최초의 강력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베지의 반모섬에서 받은 시기와 또한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았던 그러한 계시를 받은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90년대 전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장소는 그러면 어딘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pat모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장소가 에게해에 있는 pat모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모섬에서 이거를 적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pat모섬에서 풀려나고 에베소로 왔을 때에 거기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pat모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의 주장은 많은 수가 pat모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pat모섬은 정말 빼어난 경치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관광지고 휴양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유네스코의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러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pat모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생지옥 같은 그러한 유배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이제 혹사당하면서 광산을 채취했던 그러한 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그 클레멘트나 터틀리안 같은 경우는 이 요한이 이 pat모섬에 갔을 때에 요한이 그때의 재산도 아니면 또 시민권까지도 박탈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할 때 요한은 이 pat모섬에 간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박해로 인해서 강제로 이송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풀려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군가? 수신자가 이야기했습니다. 7교회의 편지 한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수신의 대상자는 7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7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7교회에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신앙, 이 대표적인 7교회를 이야기했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핍박받는 그러한 박해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소아시아에 많은 수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뭐 골로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7교회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낸 것은 이 모든 교회는 7교회에 포함되는 수신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7교회 내용에 들어가져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죠. 지금 옛날엔 터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튀르키예 그 지도에 그 소아시아의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돌아가면서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7교회만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슷한 박해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읽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경은 종교적인 그 배경에서는 이 초대교회 때는 뭐가 되게 힘들었습니까? 유대교로서부터의 박해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유대교를 적법한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화제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독립전쟁이 66년에서부터 73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많은 또한 독립전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제 70년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막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이 유대교에서 여기에서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서 고발하고 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볼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갔을 때의 이 편지 중에서 뭐라고 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왜? 누가 성도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하지만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사탄에 속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여기에 뭐라고 있겠습니까? 사탄에 속한 집단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을 로마 당국에 고소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도 출교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 공동체에서도 이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상이 유명하다라고 그랬죠. 이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길드 조합,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 상업기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그 법정이나 극장에서 이게 맹세하게 하는 거, 신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 그 신들에게 제사했던 음식을 먹게 하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도덕과 이러한 길드 조직에 가입하라,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즉 공동체에서 이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들은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면 이 무율법주의, 이 율법 시대는 끝났어. 그리고 이 육체는 영지주의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육체는 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협하고 동화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편지를 하는 내용이 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화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여기 이사벨의 그 따르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즉 무슨 소리냐? 이 사회에 어지러운 사회, 또한 무율법주의나 또한 도덕적인 것, 또한 행음하는 것, 이러한 것에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미티아노스의 황제에 의해서 이때가 이 90에서 92년 때 황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이러면 완전히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신이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심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는 군인들이 되게 군인들이 정말 잘 세워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전에는 징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거나 나라에 환란이 왔을 때 징병을 했지만 이때의 이 로마는 어떻게 됐었냐면 정식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고 이때의 군인들은 정말 최고의 그 보수를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정말 잘 세워져 있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이 로마의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피할 수 없을 때 이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교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근데 이 배교를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그 또한 신사참배를 안 해서 죽음으로 가는 경우 정말 많이 있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가모 이제 그럴 때에 이 버가모 교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디바가 있는데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그러면 요한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또한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잘 참고 인내해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의 고난과 환란을 잘 이겨나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 교회가 이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 종말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 목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거는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고 아니 미래에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없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겠죠. 마찬가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믿어서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어떠한 일이냐? 이 사탄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은 처참히 무너지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확신 있게 알려주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회개하고 충성을 권면하고 확신과 소망을 주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로 안식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키다가 안 되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초대교회의 성도는 순교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만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소망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또한 삶,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